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61번째 시간으로 6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12사도, 그리고 여러 제자의 무리들, 그리고 유대 사방에서 몰려들고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오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에서부터 찾아왔던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신 설교 말씀. 이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님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뜻, 원본 그대로를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땅의 어느 설교자보다도 가장 탁월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복과 사화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자가 된 자들에겐 너희들은 이미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겐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첫 설교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들을 만한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황금률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까지, 실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까지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는 명확한 설교, 정확한 설교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전체 설교를 마지막에 이 한 말씀으로 결론 맺으신 것이죠. 우리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우리도 동일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제 오늘 본문 37절로 38절의 서론에 해당하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 중 이렇게 제목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제가 무엇이 바탕이 됐냐?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설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말씀인 것이죠. 자, 먼저 전제가 되는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 이것을 보시면 심판하지 말라, 이 설교를 듣고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근거하면,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님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너희도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먼저 구원하셨듯이 너희도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자비로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하시는 설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다 고백하시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시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새벽에도 먼 곳에서 유튜브를 켜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요, 2000년 전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바로 고백해온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감이 막 몰려오십니까?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시길 바라고,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말씀,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36절 말씀이 전제가 되어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 적용점을 37절로 38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3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말 비판하다, 이 번역의 헬라어 원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는 여러 말씀들의, 성경의 여러 말씀들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57절을 한번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다, 여기서 이 크리노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사태를 분별하고 판단한다 라는 뜻으로 크리노가 사용되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22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여기서 이 심판하다에도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느냐,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또 이러한 뜻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자, 후반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에도 또 크리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통치하고 재판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사용된 것이죠. 이 밖에도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크리노는 어떻게 쓰였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선택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생각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리노는 주관자가 하시는 행동, 그것을 동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누고 구별하고 선택하고 인정하고 승인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건 사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시는 동사죠, 행동이죠. 그것을 가리킬 때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많은 뜻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판하다에 이 번역되어 있는 크리노, 이 뜻은 어떤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2절 두 번째로 봤던 말씀이 있죠. 거기에 사용된 뜻과 같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다. 왜냐하면 우리 37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크리노, 이 뜻 역시 단순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도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37절 상반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의미가 중반절에 보면, 37절 중반절에 보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이 헬라어 카다디카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유죄 선언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죄 선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께 유죄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37절 상반절과 중반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대할 때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판결 내리지 말라, 유죄 선언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된 본성 중에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본성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월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 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저 중간에 나온 빨간색 글씨가 바리새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태도, 우월감의 태도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기도에는 세리를 향한 깔봄이 들어있고 심판과 정죄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는데 내 안의 들보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우월감,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티를 자꾸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본성 때문에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론과 매스컴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대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영상을 막 만들어서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화제를 일으키려 하는 마음도 사실 자기가 가진 그 우월 의식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너 아주 잘 걸렸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의식이, 이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막 제목을 달아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유튜브에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사이버 레카, 이 사람들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는 의롭다는 듯이 고발을 하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그에 따른 수입을 챙기는,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보도와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SNS에 댓글을 달고 그 영상 밑에 비난과 욕설의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동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겠습니까? 자기 우월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뭐 잘 나가는 척 하더니 아주 잘 됐다 하면서 비난의 댓글들과 욕설들을 막 적어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되었고 나는 맞고 나는 항상 옳아. 바로 이 우월감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비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보면 거기에 대해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어둠과 빛을 신앙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 우월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그걸 심지어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요 죄의 본성 교만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아. 스스로를 그렇게 우월하다고 여기고 의식하면서 의롭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보다 나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내 안에 들보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성품,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들춰내고 간섭하고 깔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참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되고, 바라는 자가 되고, 견디며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를 일삼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주라. 우리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주심, 후히 주심, 어느 정도로 주신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의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하고 어떤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하고 누가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관 아래 살아갑니다. 세상 법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 성령님을 따라서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그 공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아버지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후히 주심을, 모든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후히 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면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하반절 말씀 파란색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헤아리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로 재다, 자로 측량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잣대를 들이밀 때,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자로 재어서 측량해 보려고 할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밀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하라고 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설교 말씀마다 항상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 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것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너희도 이것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사항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면류관과도 같은 상급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겪게 되고 희생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조롱들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내해야 될 때가 많고 오래 참아야 할 때가 많고 용서를 베풀기 싫은데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고 계속 누군가를 줘야 할 때, 무언가를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성품대로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가 다 도로 받을 거야. 너희가 행한 거 내가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후히 부어줄 거야. 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고 돌려줄 것이다. 풍성한 상급이 약속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 대신에 용서하고 베푸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날에 주실, 마지막 날에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하늘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